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과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시몬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 중에 말씀드렸듯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런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대항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환영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그의 복음서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인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막상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백성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은덕으로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와 같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경륜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 가운데 있는 것인지, 나와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 때에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역사의 시공간 안으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음을 1절에서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한 현상과 징조를 이제 동방으로부터 오는 박사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별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제 마태는 다음과 같이 그 장면을 보고해주고 있는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늘의 기이한 현상을 관측하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그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심을 인도하는 그런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당도했다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방박사의 이런 이야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소동했더라. 무언가 부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과연 오신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 소문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전 시가지가 소동 가운데 있었다고 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었는데 두 가지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통치를 하고 유대 나라를 이끌어 나가던 권력자들은 경계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오늘 복음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과연 그동안 모세 이후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인가, 우리를 로마의 통치, 식민 통치 아래에서 해방할 그런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나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보이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은 특별히 권력자 중에 하나인 헤롯 왕의 반응을 마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헤롯의 궁금증인 거죠. 헤롯의 궁금증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리고 언약의 약속 말씀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내가 왕인데 그가 왕으로 났다면 내가 그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분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4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역시 지식적으로만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라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서기관들이 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5절과 6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 나의 이름으로 보낼 그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런 말씀이 지금 서기관들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과 8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헤롯이 박사들을 부른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얘기가 되어 있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헤롯 왕의 동방박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었음을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13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은 오신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 그리고 그들의 언약 가운데 오는 그런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그분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적으로 알고 처형해 버리고 그리고 죽여서 없애 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13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겉으로 얘기하는 표현과 그런 이야기와 헤롯의 마음이 같지 않음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함을 누누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달리 헤롯 대왕은 그의 말과 마음의 의도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대적해 대항하는,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계략을 펼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인도하던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우리들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멈추지 않는 동방 박사들의 행렬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9절과 10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아기 예수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경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 그리고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오신 메시아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선물이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만난 다음에 드린 선물이 세 가지라고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개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선물은 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죠.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님께 고귀한 선물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특별히 고대에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참된 왕되심, 그리고 언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심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아보고 또 인정하고 참된 왕에게 드리는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고 오늘 1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제사와 기도에 사용되는 특별한 향이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에 들어갔던 귀중한 재료였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잠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유향의 선물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린 선물의 내용이 모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또 알려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례 치를 때 그 시신에게 발랐던 아주 고귀한 향료였음을 우리가 고대 중동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 가실 것인지를 바로 이 동방박사의 선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고귀한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드린 세 가지의 선물은 바로 황금은 왕되심을 나타내고 모략은 바로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향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뜻이 바로 이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시아를 환영하고 맞아들였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그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이와 같이 세세하게 인도함 받고 그리고 깨달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를 권고하면서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런 것에 민감한 그리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고 또 그런 운동을 하시는 귀한 분이 있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을 헤롯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유대 왕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왕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과 전통에 너무 깊은 지식, 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머리만 커져 있었던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머리만 커진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자라신 곳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자라던 시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자랐고 그들과 어떻게 친한 모습으로 생활했고 그들의 삶이 무엇이고 그 가족의 삶이 어떤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자랐던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전혀 알아채질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발동하지 않으므로 그들 가운데서 하늘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무엇인가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익숙한 것 가운데 있으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따뜻한 것을 마실 거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님,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굶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자기들의 인간적인 바램과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지르면서 주먹질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를 향해서 대항해서 일어났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그들의 지하 안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자기 안전과 이익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빌라도와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보여주었는데도 이와 같이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로 그 오신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바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결국 예수님을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배교의 전형적인 인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배교자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히메네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로막으면서 바울의 이런 말씀 전파사에게 큰 해를 끼친 자로 바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성경에 분명히 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알렉산더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다라는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6장 4절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약 성경 중에 하나를 기록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본 적도 있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빛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물로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그런 능력을 맛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을 믿고 다시금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실 그 땅의 하늘의 역사를 믿는 마음으로 살았던, 궁극의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그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더라.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앞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그 사람을 대항해서 일어날 대배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은혜를 향해서 배역해서 일어나는 무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은사임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을 우리가 얻는다고 로마서에 따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런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한번 비춤을 받았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중세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교권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했던 중세 가톨릭의 수많은 실수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와 같이 타락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 사도들 당시, 그리고 중세 교회 역사 그때만 있는 것인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어서 다시 영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신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던 신학교를 후원하던 이사장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단을 위한 빌딩, 재단을 위한 빌딩, 수백억 하는 그런 빌딩을 본인이 나중에 팔아서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말씀을 가리키고 죄종을 길러내는 선지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영국에 와서 제가 만체스터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런던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 아카데미컬리 조인을 맺고 있는 신학교였는데, 영국의 기독교가 이제 쇠퇴해 가니까 그 런던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서 저희 신학교도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장이라는 사람이 신학교를 위해서 운영하라고 주었던 그 많은 돈 중에 무려 10만 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개인으로 착복하고, 그리고 신학교 문을 닫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또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이 무너지는 것을 목전에서 목격하고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헌금을 11조를 바치는데 헌금 시간에 참여를 못해서 재정부장에게 헌금을 사사로이 전해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11조입니다. 근데 번번이 11조를 낸 그런 기록 명단에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 헌금이 어디로 어떻게 없어졌는지, 나중에는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헌금을 사사로이 착복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없어진 헌금이 엄청난 액수가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에 파선한 그런 재선부장이 되고 그 가족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갇혀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런 일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번 비추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물질의 유혹을 받고 욕심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구원의 가치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명예의 유혹이 되고 물질의 유혹이 되고 교만의 희생물이 되어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너희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과 판단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가 되어야 그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성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셨는데 그 신랑에게 바쳐질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게 하려고 밤을 맞아서 이 고생을 하며 말씀으로 교육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시작한 믿음의 이 행진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와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연약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지 않고 말씀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항해서, 말씀에 대항해서 나의 교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고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동기가 무엇이 다른지를 체크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가 청결한 처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채근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주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결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이 땅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리라.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파선한 자들, 교회사 속에 드러나는 수많은 이단들, 믿음의 실패자들, 우리가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그런 처녀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마음껏 약동하고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